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소경 바디메어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했을 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을 이제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잠언에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근데 그게 육적으로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그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이제 영어로는 이제 son이에요. 자손이든 아들이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잠언이 솔로몬의 말이면은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실질적인 그 잠언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다 결국에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순서가 지금 맨 뒤부터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맨 뒤를 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뒷부분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제 마태복음 22장 뒷부분인데 이 41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지금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거를 맞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틀리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맞긴 맞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보이는 세계의 육적인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영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건데 그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겉껍데기 표면적인 것만 너희들은 보고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 이면적인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 이면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니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 일가 아니라 29절까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 일은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여기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면적 유대인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도 이 성경에서는 이면적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표면적 다윗의 자손을 찾고 기다린다는 거죠. 이 소경 그 바디메오뿐만 아니고 소경 그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20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소경 둘이 쫓아왔다는 이야기가. 근데 이 소경 둘이 쫓아온 이 다윗의 자손도 이 사람들이 이면적 다윗의 자손을 발견하고 이면적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면적 다윗의 자손의 세계를 사모했다면 사실 그래도 눈뜨기를 원하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눈뜨기를 원하긴 했겠지만은 그게 그 일생일대의 최대 관심사고 목표고 또 그것만을 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이 많은 그 당시 유대인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 자기들의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했지, 이 영적인 로마에게서 자기 자신이 독립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봐야죠. 쉽지 않았을 것 같죠? 네.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이 끊임없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영적인 다윗의 자손을 얘기를 한 거고, 다윗의 위에서 영원히 네 위에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그 이어져 내려가는 그 계보를 생각을 하지,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내려가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이 세계로 하나씩 넘어오는 세계인 거죠. 이 마태복음 22장이 또 참 기가 막힌 장이거든요. 뭐 제가 얘기했을 때 기가 막히지 않은 장은 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뭐든지 기가 막히다고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이게 또 의미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하나가 다 그렇긴 한데 22장은 이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또 비유들이에요. 이 처음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어떤 임금이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청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이 청한 그 임금의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 자기가 지금 바쁜 일에 분주하고 한 사람은 뭐 상업차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다른 장에 보면 또 뭐 누가 저기 친구가 또 뭐 혼인 결혼 준비를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이거 한다 그러고 저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을 때 이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고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세계로 찾아와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여기서 청한 사람은 엄청 많은데 지금 결국에는 뭡니까? 지금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임금이 어떤 방법을 취해요? 사거리로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죠. 뭐 어떤 초청장을 주어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나. 이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소원이 가득한지라. 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이 명을 그렇게 내렸으니까 구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랬으니까 다 데리고 왔단 말이죠. 혼인잔치에. 근데 여기 22장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한 사람이 될지 한 사람 빼고 다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이 예복을 입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게 다 이 다윗의 자손과 관계가 있어요. 이 아마 영적인 다윗의 자손이 아닌 육적인 다윗의 자손을 다 데리고 오기는 쉬울 거예요. 왜?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거기 뭐 한 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유대인에서 누가 누구라고 쫙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은 피가 안 섞이고 단일 민족으로 그냥 쭉 내려오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이제 걸러내는데 이 예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표면적으로는 예복이지만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냐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전에 보면은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지방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13절부터 보면은 저 시간이 이제 이걸 계속 다 찾으려면 좀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선생님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정답을 했죠. 정답을 말했죠. 16절. 16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우리한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스스로 한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저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나를 누구라고 지금 보세요?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나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누구 집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누구 집 아들인데요? 로만 끝나는 것인지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이 아까 22장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잖아요. 이 택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택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는 게 아니고 진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베드로가 답변했던 그 사람 그 존재가 되었을 때 청함을 입는 거거든요. 아니, 택함을 입는 거거든요. 청함을 입는 것은 많은데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을 지금 누구 초청장 할 때 누구 이름 써서 초청하잖아요. 그 사람으로 가면은 초청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 창세기에 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야곱과 에서니까 한 28장쯤 될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넘기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27장인 것 같습니다. 음. 27장 19절 한번 누가 형님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리 나는 1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리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하는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네. 이게 지금 표면적인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이 중의적인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가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갔는데 이삭이 딱 물어보잖아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너 지금 너 야곱이야, 네가? 어?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아유 아버지 앞에서 예서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야곱인데?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지면 나오는데 목소리도 다 알고 아버지가 어떻게 근데 이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맏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맏아들이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 수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지만은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밖에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야곱인데 에서라고 그러면 되나요? 에서는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 창세기에서는 리브가의 말만 듣고 가서 자기가 야곱이지만 에서라고 답변을 했죠. 이거는 6에서 6으로 설명을 해주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에서기 때문에 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거듭났어요. 완전히 야곱이 에서로. 그래서 에서가 돼서 내가 에서기 때문에 에서라고 하는 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에서기 때문에 에서인 거지. 내가 야곱인데 그 야곱이라고 그러면 축복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들어주시잖아요. 나는 24시간 중에 23시간 50분은 야곱인데 기도할 때만 에서예요. 이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나요? 항상 그 마음의 세계는 에서여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속을 수는 있죠. 삶에서 왜 그러냐면 야곱으로 모든 아바타의 관계가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아바타의 세계는 전부 야곱의 아바타인데 야곱의 아바타에서 지금 전부 모든 사람이 나를 야곱으로 부르고 야곱으로 대답하고 야곱으로 직장 다니고 야곱으로 가정생활하고 야곱으로 아버지가 돼 있고 야곱으로 아들이 돼 있고 근데 어떻게 야곱으로 생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세계는 아바타로서 살아가지만 아바타의 로고온한 그 존재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살아있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깨어라라는 얘기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킬 자가 두루 삼킬 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바타로 살아가고 있으면은 다 잡혀 먹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사자의 입에서 벗어날 길이 있겠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이 다윗의 실체가 왔잖아요. 다윗의 자손 실체가 왔으니까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수월하게 믿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도 사실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 신앙생활 할 때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이런 말이 다 영적인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위가 그냥 육적으로 계속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도 그 하나 그 구약 성경을 몇 군데는 좀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사야부터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몇 장 쓴거는 9장 이사야 9장 구장이 또 기가 막힌 장인데 이거 4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네. 여기서는 뭐 힌트가 조금 많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말이 이게 영적인 의미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절을 보면은 그죠? 네. 그렇지만은 이 4절 5절에서 이 육적인 그 멍에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이런 것들이 이 군인의 갑옷, 복장 이런 것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비유들은 그 얘기예요. 이 아바타의 세계에서 이 엄청난 그걸 뭐라 그러지? 아이템, 칼이나 막 갑옷 이런 거 막 다 살 수가 있어요. 아바타의 세계에서도 좋은 칼, 또 갑옷, 기가 막힌 거, 돈만 많이 주면은 게임은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세요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불에 섭같이 살라지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로그오프 하면 로그오프를 안 해도 이 아바타를 접속한 그 사람으로 돌아가면 이 게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급한 전화가 좀 받아야죠. 네. 로그오프 안 해도 전화 받을 땐 돌아왔잖아요. 게임 쪽의 아바타가 아니잖아요. 내 정신이 지금. 이 현실에 그 전화 통화 하고 있는 동안에는 게임 아바타에서 이 군인의 갑옷이나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전화도 안 오고 현실 세계에서 전화도 안 오고 누가 밥 먹으라고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3일 동안을 게임하다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있나요, 없나요? 있어야지 실감이 나는데 뉴스에 막 나오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애기를 네. 굶겨 죽이기도 하고. 중요 죽인 것도 나오고 3일 동안 뭐 5일 동안 앉아 있다가 죽어요. 그럼 3일 5일 앉아 있는다는 거는 그냥 아바타하고 현실하고 일체감이 되는 거죠. 거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그런 사람들은 이런 육절이 임한 적이 없는 거죠. 육절이 임한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만한 일.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연장시키고 확장시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3일 동안 게임하다가 죽은 사람, 5일 동안 게임하다가 죽은 사람의 그 그림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누가 전화 왔다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네. 라면 끓여놨다고 엄마가 부르질 않아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혹가다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육절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삶에서 그 삶 속에서 이 육절이 임한단 말이에요. 육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이 말씀이 내 안에 잉태돼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아들아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 나한테 축복받으러 온 거 같은 네가 누구야? 누군데 내 앞에 와 서 있어 지금? 누군데? 그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다 그렇게 본다 이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답을 하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냐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렇죠? 이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죠? 또 아버지는 아들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것은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건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으면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난 사건이에요. 하나기가 우리에서 났어요.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이사야 16장. 시장이나 잠깐만요. 음, 16장 맞나? 5절 한번 또 누가 좀 읽어주시죠.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네. 다윗의 장막의 왕에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그 왕위가,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렇게 다윗의 장막, 아까 또 다윗의 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곧 와서 영원히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 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 존재라는 걸 알아본다는 것은 어떨까요? 거의 기적에 가깝죠. 아, 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한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구나, 이분이구나.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이 가긴 갔지만은 예레미야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한 32장, 32장이나 3장쯤 될 것 같거든요. 음, 33장입니다. 33장. 이것도 아주 참 좋은 얘기라서 20절 2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할 수 없다는 말. 이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으시다. 쉽게 말하면 낮과 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내일 새벽에 해가 뜰 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죠? 믿음이.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좋지? 내일 왜 해가 뜰 거를 의심을 안 해? 누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바닷물, 저기 해운대구에 이렇게 엄청난 그 높이의 아파트 짓고 이런 사람들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바닷물이 거기까지만 수도하고 안 들어온다는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